나눌 시편 1편 3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늘 그 곁에는 물이 흐르고 햇살이 비치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오늘 시편 1편 3절에 이 나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바로 말씀 곁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은, 바로 심긴, 바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심느냐,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우리가 무엇에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까? 또 어쩌면 세상 것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이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그라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인 것이지요. 말씀 곁에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5월 한 달 동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으로부터 영향력으로 살아가시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당장 변화가 없어 실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열매는 깊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견딤과 인내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떠하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지요. 환경이 힘들어도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생기가 없고요. 열심히 있지만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르지요. 우리의 속사람은 때로는 우리 주변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기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오늘 잘 되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풍성해도 내일은 빈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일제미륵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변함없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참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줄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평강을 누리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떠하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는 형통하였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말씀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임재의 문제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눈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광야도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하는 일 전부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도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도 하나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 가운데 있기에 형통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내적 확신, 우리의 속사람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의 뿌리를 오직 말씀에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내서 일어나 걸어가고 열매 맺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